So I'm gonna read English scripture first, and then I'm gonna do Korean throughout. 함께 영어로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읽고요. 그 다음부터 한국말로 쭉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Luke chapter 12, verses 54 to 56. We're gonna read all together, 3 verses all together with one voice. 3, 2, 1. He also said to the crowds,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you immediately say, 'It is going to rain,' and so it happens. And when you see the south wind blowing, you say, 'There will be scorching heat,' and it happens. You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earth and sky, but why do you not know how to interpret the present ti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설교 143번째 시간인데 원래 오늘 주어진 본문이 이겁니다. 근데 늘 저는 하나님께 놀라요.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고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교회마다 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제가 온 이후로 매주마다 누가복음을 지금 봐서 12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계절에 그 시즌에 꼭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꼭 말씀이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The Present Time,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봤지만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5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구석구석 현수막에 같은 메시지들이 써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육관 입구에도 들어오는 벽에도요 그 말들이 써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사무실 앞에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쉽지만은 않았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참 넘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런던 한인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 혹은 우리를 미시는 사명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지 3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022년 제가 없을 때였죠. 바깥의 날씨보다 더 추웠던 1월의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22년 1월의 그날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는 달랐던, 전주와는 달랐던 그 공기, 평소와는 다른 그 정막,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의자는 텅 비었고 건물 벽에는 깊은 상처와 두꺼운 침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남은 분들, 또 제가 온 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 손 놓치면 안 된다라고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과 나의 헌신과 열정과 눈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놨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보고 나니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때 스며들어 있던 그 고요, 적막, 겨울이니까 추운데 평소보다 더 추운 그 공기, 돌아보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숨겨진 신실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적막은 그냥 적막이 아니라 남은 자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선포된 새로운 소명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핥으며 남은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헌대를 핥더라. 찢긴 상처의 그 헌 곳을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찢겨진 상처의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는 교회, 구걸하는 인생으로 남은 삶을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소명에 이끌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캐나다가 낳은 탁월한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맥길 대학의 교수셨는데 한참 전에 은퇴하셨어요. 더글라스 존 홀이라고 하는 탁월한 캐나다의 신학자. 그분이 쓴 기독교 왕국의 종말과 교회의 미래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현대의 교회, 특별히 캐나다 교회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더 이상 교회는 캐나다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본래의 복음적 사명으로 돌려놓는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회 주차장이 꽉꽉 들어차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전에 있던 디모데 교회도요, 주차장이 여기보다 작았지만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힐탑 장로교회였나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랑 합병하면서 그 교회를 디모데 교회가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80년대 70년대는요, 90년대도 심지어 아무런 전도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요, 주차장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거리에는요 그냥 차들이 늘어섰습니다.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간에 주차장은 차들이 꽉꽉 찼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대 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던 교회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간신히 걸친 채 살아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녔던 뭐 서양교회나 목회했던 곳이나 또 유럽에서 살았던 네덜란드나 독일을 가건 벨기에를 가건 프랑스를 가건 뭐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모든 곳을 다녀봐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것은 결코 우울한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회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변두리에서 작은 예수 운동으로 태동하였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다스림이 아닌 섬김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시대의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작지만 진실하며 외롭지만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입니다. 양적 성장이 전부였던 시대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쪽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은 시원한 공기로 비를 몰고 옵니다. 동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뜨거운 열기를 가져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하늘의 기상 기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매우 강한 어조로 질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리트. 겉으로 꾸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후는, 정세는 읽을 줄 알고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기의 것을 손해보지 않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새 시대의 부르심에는 그토록 둔감할 수 있느냐라는 질책이요, 책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신가?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저도 해요. 주식시장에 아주 경미한 변화에도 우리는 촉각을 세웁니다. 환율, 금값, 집값, 기술 트렌드, 어느 학교가 런던의 학군이 좋더라, 거기 요번에 에버리지가 수학 에버리지랑 사이언스 에버리지가 얼마더라, 거기로 애들을 보내야겠다, 대학교 요즘 랭킹은 어떻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모든 것에는 귀신같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새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둔감함을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리시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새디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1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으로 하면은요, 교단 총회 같은 겁니다. 이곳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율법, 인종, 피부 색깔, 전통, 관습, 할례를 받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2000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공의회는 그래서 이것을 편지에 씁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서신의 형태로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편지를 들고 본인들이 그때 동역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함께 갔던 바나바에게, 자신의 스승이죠, 영적 아버지죠,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혹은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있는 세계 여러 교회에 아시아 마이너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편지를 전달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자. 나는 그런 마음에 기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사이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이 같은 이름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갔었거든요. 한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양보하지 없이.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청년이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책임하게 전도팀을 떠나가지고요, 남은 전도팀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청년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데려가야 됩니다. 극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던, 그리고 자신의 고향 섬이기도 했던 남쪽 방향에 있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한국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으로 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59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쪽에서 동쪽은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실라를 데리고 북쪽 방향인 육로로 걸어서 전도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역 근처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 몇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당시 드로아에 갔었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를 봅니다.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그래 배 타고 넘어가려면 이것도 알아봐야지가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로 그 다음날 배를 탑니다. 그 배는 들어와는 이제 항구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거면 그 바다가 지금의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에이지안시라고 불리는 에게해. 그래서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가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 영토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그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에 간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겁니다. 본인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정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냥 사역하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획에도 없던 유럽 대륙에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아픈 갈라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라짐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한쪽 문은 닫혔지만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콸콸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복음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 빌립보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로마에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을 지나서 북미로 건너왔고 북미에 흘러들어갔던 그 복음이 또 배를 타고 일본과 중국을 지나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새 시대의 새로운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문이 닫히고 관계가 갈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치 고양이 꼬리를 잡느라고 애쓰다가 고양이가 내 팔을 날카롭게 핥힌 그 상처 자국을 핥으면서 지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때조차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새 시대, 새 길, 새 은혜의 새로운 대륙으로 나를 옮기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뜻하지 않은 디투어, 우회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한카 동부노회로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2년 전에 한카 동부노회 할 때 한 15분 정도 오셨거든요. 딱 11월에. 그래서 우리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목사님 몇 명 와요? 우리 한카 노회는 몇 명이 온다라는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못 간다는 얘기를 꼭 목사님의 장로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글쎄요, 한 2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런던까지. 너무 기뻤습니다. 코로나와 분열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무척이나 처져 있고 지쳐 있었고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한 노예였는데 다시 이 노예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의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한 식사와 봉사로 섬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노예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중에 제 이쪽 건너편에 계신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런던 한인교회 왔을 때보다 이상하게 교회가 달라 보이네요. 이상하다, 요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도 않고 그 즉시로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 온기가 교회 구석구석에 닿아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사람의 온기가 교회 구석구석에 닿아서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온기 때문입니다. 창립 5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크게 뜻이, 지금 너희 교회는 어떤 사명을 위해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느냐? 런던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너희 교회여만 하느냐? 왜? 너희는 왜 존재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지난 3년이 생존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생존의 시기를 넘어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걸어가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를 지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십시다. 전진하십시다. 저는 목사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서쪽에서 부는 바람과 동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읽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제 생존의 시기는 지나고 사명의 시기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런 마음을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주셨어요. 당회원들에게 가끔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상처난 데를 핥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런던에 있는 몇백 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개가 있는 이 교회 중에 왜 런던 한인 교회여만 하는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가 됐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한어권과 영어권의 경계 사이에 문화를 잇는 넓은 다리를 놓는 교회, 주변화된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원래 사명을 가지고 주변 구석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진리냐 사랑이냐 등 이분법에 함몰된 옛 구습과 전통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때입니다. 이전 생존의 시대라는 터널을 지나 이제는 사명의 시대로 달려갈 때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함께 사명선언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하는, 이겁니다. 새 시대의 사명, 우리 교회가 살아갈 앞으로의 사명, 목적 이끄는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성숙해지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명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소속시키고 그들을 예수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교회에서 사역해 하고 전도를 위해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고백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글씨로 우리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런던 한인교회에 임하는 꿈을 꿉니다. 이 교회 구석, 지금 애들 소리 들리죠? 이 교회 구석구석이 우리 기도의 온기로 가득 들어차기를 꿈꿉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감격 어린 순종의 온기가, 그 순종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이 교회 구석구석 벽돌 하나하나마다 흘러가기를 꿈꿉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서로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울고 웃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깊은 우정, 우애가 이 교회 구석구석에 가득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꿉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심지어 런던 한인교회라는 이름은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 하나만 남기를. 오늘도 영상 속에 지나왔던 목사님들이 쭉 남았는데요, 언젠가 제 이름도 사진과 함께 나오겠죠. 잊혀지기를, 저는 잊혀지기를. 진심이에요. 손동이라는 사람은 잊혀지고 제가 했던 사역과 눈물과 기도는 다 잊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세상과 나는, 우리는 다 간 곳 없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부를 다 받으시기를 꿈꿉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55주년의 이 날에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적막의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새 시대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새 시대의 부르심 앞에 떨림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닫힌 문을 지나 더 넓은 대륙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담대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명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이끌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은사대로 섬기게 하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생명과 기쁨과 빛이 이 교회 전체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그 꿈을 꿉니다. 교회 구석구석이 기도의 온기로 뜨겁게 채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불길이 세대와 언어를 넘어 이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꿈꿉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고 어른 세대의 기도가 그들을 감싸며 한어권과 영어권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잇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안에 울고 웃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꿈꿉니다. 주님, 이 모든 꿈과 비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5주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날들을 주님의 소명과 영광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